역대상 23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라르렌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은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수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주어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지난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벌어진 6.25 전쟁이 75년 전 1950년에 발발한 것입니다. 75년 전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예전에 선친으로부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저희 아버님께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시다가 도망쳐 나온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셨고 그게 또 아버님의 자서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아득히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아버지 형제 중에도 전쟁통에 실종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참 험난한 고난의 역사, 외세의 침략과 압제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중국 대륙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청나라의 침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섬나라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리고 1950년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의 땅이었습니다. 한반도 땅은 참 고난의 현장, 침탈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35년간 이 땅이 일제의 식민지였습니다. 1950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6.25 전쟁으로 인해서 3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한반도의 이름난 도시들은 모두 폭격으로 거의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힘든 고난의 역사를 견뎌내고 전쟁의 참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백성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에 오래전에 편입되었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고 약한 나라였는데 또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었고 그래서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할 뻔도 했는데 결국 그 암울했던 과거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일어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 자부심 하나만은 대단합니다. 지금도 중국, 일본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는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면도 없진 않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참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여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최번성기인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대를 그들이 구가했습니다마는, 솔로몬 사후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200년이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온 고향 땅은 마치 전쟁 후의 한국처럼 처참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이 포로기라고 하는 70년의 고난의 시기를 겪고 황폐해진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마주하게 된 성경 말씀이 바로 역대기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과 도시를 재건해야 했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했고, 살 길,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했고, 그리고 당장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대항할 만한 마땅한 군사력도 갖추어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절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노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우리가 읽은 23장 맨 앞절에 보면 1절이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십니다. 왜요? 다윗은 주변 족속과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서 평화를 일궈내야 했던 사람입니다. 주위 족속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될 성전을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를 자신의 치하에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건축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가장 최상의 목재, 백향목을 들여옵니다. 돌을 미리 다듬어 놓습니다. 금, 은, 노, 철을 준비해 놓습니다.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경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하느냐?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그 안에 성전을 위한 제사, 성전 안에서의 봉사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 건축 이후를 위해서 어떻게 레위인을 준비시키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가게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레위인들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성막을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메고 날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성막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성물을 다 일일이 포장해서 메어 이동하다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멈추게 하시면 그 자리에 성막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언약궤와 성물을 다 다시 풀어 제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또한 불기둥이 이동하면 또 다시 접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을 접었다 폈다 이동하는 이 일이 레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해봐서, 캠핑할 때 많이 해봐서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좀 이해가 됩니다. 캠핑 싫어하는 사람들이 캠핑을 싫어하는 이유 하나는 텐트 피고 접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동하는데 레위인들이 그 가장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성전으로 대체되면 기존에 하던 레위인의 이 업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레위인이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 28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임무는 28절,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하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지금 여기에서는 딱 이렇게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 23장 앞부분에 보면 4절과 5절에서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을 아주 4가지로 정확하게 아주 구분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지금 28절에서 32절에도 그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레위인들이 새로 맡은 임무의 첫 번째, 제사장을 돕는 제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옆에서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녁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되 이렇게 돼 있는데, 레위인들이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제사에 쓰는 물건들을 준비하고 닦고 정리하고 제사에 필요한 물, 불, 향, 곡식을 관리합니다. 제단에 필요한 빵,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빵도 직접 밀가루로 빚어서 가루로 빚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에 드려질 모든 제물을 규례대로 준비하는 이 모든 일이, 제사에 관련된 일이 바로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레위인들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성전의 관리자와 재판관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23장 앞부분에 보면 서기관과 재판관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서기관이 아니라 행정을 맡은 일,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의 회계와 실무 담당을 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판단, 그리고 재판관 역할도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누구에게 오느냐? 레위인들에게 오면 이들이 이것을 조정하고 판단합니다. 또한 성전의 재산, 기물, 헌금, 11조 다 레위인이 감당합니다. 성전에 보면 역대상 26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 관리하는 것 중에 성전의 곡간이 있습니다. 성전에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이나 군대의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리품, 예물을 그곳에 보관합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나 수리를 위해서 바쳐진 물건들도 모두 이곳에 보관을 합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레위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레위인의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성전 문지기의 역할입니다. 성전 경비를 누가 담당하느냐? 레위인이 담당하는 겁니다. 시편 84편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냐?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출입을 통제합니까? 레위인들이 통제합니다.
성전 안에서도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경비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누가 맡았느냐? 레위인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경비를 24개의 조, 반차라고 하는데 이 24개의 조로 편성을 해서 레위인들이 경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6장에, 역대상 2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새로운 성전 시대에 부여받은 새로운 임무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옆에서 제사를 돕는 것. 두 번째가 성전 관리와 재판관의 역할. 세 번째가 성전 경비, 문지기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찬양대의 역할입니다. 찬양대 역할. 이 네 번째 역할,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할을 찬양대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면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그리고 이 앞에 5절에도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아침 저녁으로 언제 찬양을 하느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 레위인들이 함께 이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24개의 조를 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도 똑같이 24개 조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일주일씩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는 찬양 파트, 합창단 파트, 현악 파트, 기타 악기 파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구성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레위인 찬양대가 매번 함께 이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역할을 새로운 성전 시대의 레위인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네 가지 역할을 보면서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에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드렸다.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 불리느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saint, 거룩한 사람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고 레위인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매일 저녁을 우리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몇 가지를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이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이 일에 다윗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겁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늙은 다윗,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성막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 시대로 넘어갑니다. 고정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 걸맞게 이제 이 성전 시대에 맞는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을 준비시킵니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는 성막 시대에서 이제 고정된 예루살렘 성전 시대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역할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성전 시대인가? 자, 움직이는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제 다윗의 말년에 이제 솔로몬 때에 고정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약 370년 정도 지속되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7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총독 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5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없어졌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가 스룹바벨 때에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헤롯 시대, 헤롯 왕 때에 확장이 되고 증축이 된 헤롯 성전이 됩니다. 헤롯에 의해서 성전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로부터 건축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해 보았냐 하면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입니다. 원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이렇게 합쳐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자신의 몸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건물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이동하는 성전입니까? 고정된 성전입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된 성전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도 함께 모여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고정된 성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회막이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하며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각 지체는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움직이는 교회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된 성전과 움직이는 성전이 함께 혼합된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동차 분야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 자동차가 주류인 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 많이 나오게 주류가 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인데, 현재의 가솔린 디젤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이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저속 주행이나 저출력으로 주행을 할 때는 전기 자동차처럼 모토로 전기로 가다가, 전기가 다 사용되었거나 고출력이 필요할 때는 휘발유로 엔진을 움직여서 엔진의 힘으로 달릴 수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솔린 자동차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처럼 충전을 할 필요가 없지만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진 자동차. 그래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똑같이 기름을 넣으면서도 전기 자동차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비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은, 배출가스도 적은 이 자동차가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것이죠. 함께 고정된 성전과 흩어져서 움직이는 성전이 함께와 따로가 통합된 시대, 바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분이 함께 또 따로, 장소는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역에 거점을 둔 교회 공동체이지만 또한 지역을 초월해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중에는 지체들이 땅끝에서 살아가며 움직이는 교회의 시대가 바로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라는 거죠. 또한 왜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그 땅과 하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전이어서 하이브리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전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언어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성전에서 함께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늘의 예배를 우리는 미리 맛보고, 제한적이지만 미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죄와 저주로 혼돈한 이 땅에 두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사탄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때로는 유혹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영원한 미래의 성전과 오늘의 성전, 오늘의 이 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히말라야로 가는 그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가는 지점에는, 그 정상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는 전문 산악인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봉인 8,848m의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캠프를 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곳이 어디냐 하면 전문 산악인들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이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대부분의 전문 산악인은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이 베이스 캠프의 해발 고도가 5,364m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미리 충분히 훈련하고 체력을 쌓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전문 산악인들의 등반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 이 베이스 캠프가 중요하느냐? 이 베이스 캠프에서 이 등반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식량을 거기에서 공급받고 출발을 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서 수시로 산악대원들과 연락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해 줍니다. 현재의 위치를 긴밀하게 주고받습니다. 대원들의 컨디션과 상태를 파악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등반 코스를 정하고 가이드합니다. 그런데 베이스 캠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고도에 적응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해발 3,00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고산병 증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3,000m 이상에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뇌와 폐가 이전까지 숨쉬어왔던 양의 산소보다 훨씬 부족한 양의 산소를 섭취하게 되니까 몸 전체가 산소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통, 구토, 어지럼증 이런 고산병의 증세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는 이 사람의 몸이 해발 5,000m 이상에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 고도의 몸이 적응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정상을 향하여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거쳐야 되느냐? 전문 산악인들도 최소 6주에서 길면 8주를 거쳐서 해발 5,000m에서부터 그 8,000m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중간에 추가적인 미니 베이스 캠프를 몇 개를 설치하느냐? 4개를 더 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 8주 후에 그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날씨가 허락해야만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움직이는 성전과 고정된 성전이 혼합된 오늘날의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지만 완전한 그 하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향하여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체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높은 고도의 삶,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목표와 방향을 가이드해주는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함께 모였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사랑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해줍니까? 그 천국의 고도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적응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목적지인 하늘 성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며 그 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그런 베이스 캠프가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땅끝에 관문에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죠. 땅끝이 시작되는 그 경계선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그런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거기에서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의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정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국 백성과 언어와 종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랑했던 나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함께 만나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평강과 행복을 영원토록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산악 행군처럼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십시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고정된 지역 공동체로서 또한 흩어져 땅끝에서 살아가는 지체로서 오늘 이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베이스 캠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성전 시대에 맞게 레인들에게 새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처럼 주님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에서 베이스 캠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새로운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 맡기신 책임에 따라 제사를 돕는 일로 행정과 실무적인 일로 문지기로 찬양대로 섬겼던 레위인처럼 주님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에 맞게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게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늘 성전에 참여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생애 동안 경험하지 못한 하늘 고도의 그 고귀한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주님을 향하여 그 거룩한 하늘로 향하는 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늘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주의 영으로 도우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으나 주님과 함께여서 행복한 우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이브리드 성전 시대 속에서 베이스 캠프와 같은 존재로 그런 공동체로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